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보십시다. 20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비움과 짜여진 사람을 쓰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비움과 짜여진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은 흔히 듣는 새로운 용어 중에 MZ시대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MZ시대 198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나이의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20대라든지 30대 초반에 해당하겠죠. 이 세대에 태어난 MZ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MZ시대의 젊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의하는 핵심 키워드를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MZ 세대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그들은 익숙하게 그들은 접하고 살아갑니다. 숟가락 젓가락질을 배우기도 전에 그들은 태블릿 PC라고 해서 컴퓨터 세대에 익숙합니다. 숟가락 젓가락 훈련하기도 전에 얼굴만한 커다란 컴퓨터 화면을 딱 갖다 주면은 거기다 만화 영화 틀어주면 애들이 조용하잖아요. 떠들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장난치지도 않고 해찰도 하지 않고 거기에 온 마음과 집중해서 그것을 쳐다보는 세대로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바로 IT 시대, 디지털 네이프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상, 유튜브, 틱톡, SNS라고 하는 그 정보 프로그램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공간 안에서 부캐를 설정해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부캐가 뭔지 아세요? 부캐가 뭔지 아세요?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식 할 때 꽃다발 주고받는 게 부캐라고 그래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캐라고 하는 그 말도 맞지만은 뭐냐면은 SNS 속에서 부캐릭터라고 그래서 가상의 인물에다가 머리도 얹었다가 내렸다가 깎았다가 부었다가 옷도 이 옷 입혔다가 저 옷 입혔다가 이 사람을 왕궁의 자리에 앉았다가 저 산속에다가 그냥 해변가에 뉘었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작하는 것이 바로 부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두 번째로 나 중심의 가치관과 공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나 개인의 행복과 취향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집단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간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은 워라밸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장은 자아 실현의 수단일 뿐 개인의 삶을 침범하는 것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라고 해서 직급과 상관없이 합리적인 소통을 원하며 꼰대 문화를 아주 진절머리치는 합리적인 불합리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은 대리가 있고 내 윗급에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상사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꼰대가 돼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아주 싫어한단 말이죠.
니나 내나 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같은 직장인이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의 명확성, 노력에 따른 정당하고 투명한 보상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더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열정 페이를 나한테 요구하지 말고 당당히 돈으로 갚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는 미닝 아웃이라고 해서 소비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단순히 저렴한 제품보다 환경의 보호, 윤리적인 경영, 젠더 이슈 등 자신이 지지하는 가치를 담은 브랜드를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치의 소비를 추구하게 돼서 단순히 저렴한 제품보다는 단순한 환경 보호, 윤리적인 경영,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매와 팔아주기를 아주 집단적으로 일으키게 돼서 어느 집이 좀 나쁘다 그러면 SNS에 딱 올려요. 저 집은 나쁜 집이다, 안 좋은 집이다. 그러면 나만 가지 말고 다 가지 말자 이렇게 사회운동으로 전개시키게 되고, 어느 집이 좀 괜찮다 그러면 그 집 괜찮은 집이야 하고 소문을 내서 다 몰아주기로 하는 희한한 방식을 쓰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갓생과 자기개발을 합니다. 여기서 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올인하기보다는 현재의 성취감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사소하더라도 매일 규칙적인 자기의 어떤 트레이닝을 합니다. 운동을 하나, 독서를 하나, 자격증을 따나,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루틴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재테크에 열중을 내서 월급만으로는 부의 축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투기, 재테크를 아주 열심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경험과 재미 중심으로 자기의 성향을 맞추는데 소유보다는 경험을, 진지함보다는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팝업 스토어를 열풍을 갖게 됩니다. 한정된 기간에만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저거 왜 찍어? 왜 저런 거 관심 갖지 하지만 밥 먹는 것도 사진 찍고 반찬도 사진 찍고 어느 집에 가면 맛집이다 그러면 또 사진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그 왜 그거 찍냐? 그러면 괜히 찍어요. 자기만의 세상에 구축을 하면서 나의 트렌드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쇼폼 콘텐츠를 아주 강렬한 재미를 가지고서 쇼츠나 릴스 등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직접 생산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영상, 대면보다는 비대면 선언하고요. 평생 직장의 개념은 희박해지고 자기개발 및 이직의 개방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갈 준비를 해요. 평생 직장 뼈를 묻어, 그것은 어른들의 세계고, 들어가는 순간에 여차하면 나올 거야, 여차하면 때려칠 거야. 이게 바로 MZ세대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늘 추구하다 보니까 혼밥, 혼술, 혼영, 혼여. 혼여가 뭐냐면은 혼자 여행 다니는 것, 오지 체험이라든지 남들이 안 가는 곳 가서 사진 찍고 그 영상 찍어서 막 올리는 재미로 막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이 먹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사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뭔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MZ세대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많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이해도 되고 뭔가의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대로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좀 점검을 해볼 것인가는 굉장히 우리가 연구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생각들이 기존 알고 배웠던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나는 생각이 다른데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생각이 다른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끊임없는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가 끊임없이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말씀, 성경의 말씀, 그리고 생각했던 것, 지시받았던 것은 전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실상은 나만의 추구하는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혀 새로운 세대가 지금 들어와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그들의 세상이 될 텐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일까?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굉장히 의문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우리들의 세대가 하늘나라로 간다면,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면, 남겨져 있는 MZ세대가 이끌어가는 한국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이 전개될 것인가? 우리는 굉장한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가치의 혼돈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 따라가라, 모방하라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가지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과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냐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똑같이 인생을 살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비움과 순종의 짜여짐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체험인 것이고 또 하나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처절한 두 번의 밤을 이 야곱의 야복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상황에서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공통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죽고 주님의 뜻만 세워지는 것. 아멘. 이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합시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 아멘.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첫째로 야복강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야복강이 주는 메시지는 비워내야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던 야복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인생에 처절하고 외롭고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야복강, 이 야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비우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수단의 끝 야복강이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 비워내야 흘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은 평생을 채우기 위하여 늘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가정에서 있을 때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하여 팥죽으로 형의 것을 뺏어냈던 것입니다. 왜? 장자권을 내게 채우기 하여. 나중에 아버지가 축복의 안수로 함으로 그 가업을 물려준다고 했을 때 야곱이 형 대신하여 가지고 뒤집고 들어가서 형 대신에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권을 받아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채우기 위하여, 내게 더 하나라도 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가 고향 땅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두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여종을 또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산을 다 내 것으로 차지하기 위하여 그 장인된 라반을 끊임없이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이면서 내 것을 움켜내고 또 채우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에 형 예서가 죽인다고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형 저까지껏 내가 못 지킬 것 같아? 그래갖고 형을 또 제끼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선물대를 보냅니다. 그 당시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대거든요. 양을 보내고 염소를 보내고 약대를 보내고 소를 보내고 계속 스페셜로 보내게 되므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또 두 번째 플랜은 뭐냐면 자기 마누라들과 자식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4명의 부인과 11명, 아직 베냐민이 낳기 전이니까 11명의 자식들을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만난 그 제수씨들, 조카들, 아이고, 그러면서 마음이 녹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인맥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형이 야복강을 건너서 나 죽인다고 달려오면 어떡하지? 출행낭 쳐야지.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그는 지금 야복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자기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가득 붙잡고 그것을 늘어지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시간의 반복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을 그는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 속에서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 너 어찌하여 계속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느냐? 하나님 뜻에 순복하라. 그렇지만 천사를 붙들고 막 실험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바꾸기 위하여 끊임없이 천사를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천사가 고집센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내려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환도가 시다 하지요. 바로 거기입니다. 엉치뼈예요. 엉치뼈가 덜커당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탁 자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 더 이상 그는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는 인생을 살 수 없구나, 이제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가나여 울며 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와 호세아 12장 3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삶의 모습 속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내 것 쥐고 붙잡고 늘어지면서 이것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그가 생각한 것은 바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애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변화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 자기 뜻대로 하다가 죽을 것인가, 남아있다가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되어 변화를 받을 것인가, 내 뜻을 비워낼 것인가, 아니면 주님 뜻을 수용할 것인가, 그는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 징계를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꽉꽉 채우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비워내기 시작하면 아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산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회복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셔야만 내 길이 열릴 수 있다. 우리는 비로소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비로소 고백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인의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의식,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관자요, 내 모든 삶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관자요, 내 앞길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진솔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리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리라. 이 고백을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비로소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장막을 통해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장애물을 만나고 상처를 당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 바로 그 순간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으로만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다. 이 고백을 해야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했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다 철폐하시고 주님께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 생명을 구하는 자, 사랑을 구하는 자, 평안을 구하는 자, 건강을 구하는 자, 축복을 구하는 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변화되면 상대도 환경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도 환경도 변화된다. 아멘. 성경 이사야 41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그는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러지가 뭐예요? 땅을 움찔거리면서 꿈틀거리면서 기어가는 존재입니다. 군뱅이 같은 존재, 아니면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어가는 그 지렁이, 미물에 불과한 곤충 한 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성경 시편 146편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비워내는 존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 삶을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깨어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붙들고 울며 살려달라고 간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사람이 변화되니까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되니까 원수관계가 화해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형이 드디어 야복강을 건너왔습니다.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곱이가 쩔뚝쩔뚝거리면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슬피 울며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형 예서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치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구부러진 그 야곱이 몸을 7번 굽혀서 절을 하는 거예요. 7번 절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세우든 엎어뜨리든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진솔한 고백이에요. 7번 절할 때에 그 형 예서가 그 동생을 바라볼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 마음은 온데가 없이 다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서로 어긋 맡기고 서로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면서 드디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여러분 환경도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름 장대비 같은 소낙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을 뒤집어서 장대비를 받으면 받은 만큼 다 거기 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끊임없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강팍한 사람이야, 못된 인간이야, 쳐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이야, 막 저주를 퍼부어가면서 원망을 해보고 도끼를 품어봤자 세상이 바뀌지도 않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할까요? 내가 바뀌면 저 사람을 볼 때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그 인간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아휴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바뀌면 주님 저 영혼도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소서,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축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전해서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고 돌아섰던 베드로를 속도 좋지 찾아가시는 예수님 좀 보십시오. 나는 꼴도 보기 싫으면 안 볼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 목전 앞에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3번 또 물어본 다음에 차마 담대히 말을 못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밖에 못하는 베드로를 끌어안아주고 사명을 맡겨주고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변화받으면 가정이 화목해지게 돼 있어요. 아내가 변화받으면 온 가정이 따뜻한 기운이 흘러넘칩니다. 자식이 변화받으면 가정에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사장이 변화받으면 온 회사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받으면 내 주위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따뜻한 온기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바뀝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3번째로 봐야 될 것은 겟세마네의 뜻을 통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받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겟세마네의 그 동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순종의 압착이 있어야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순종의 압착이 있어야 향기가 난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갓이란 말과 쉐마임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갓은 프레스, 누르다라는 거죠. 짜내다는 것입니다. 쉐마임은 기름이죠. 기름틀에 넣어서 그것을 꽉 누르면, 짜내면 향기로운 참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이 압착을 당하심으로 향기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나의 유익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어떤 사명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의 목적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압착당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는 눈물과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몸잡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영육간의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나무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성지설로 가면 반드시 필수 코스가 거긴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사방에 올리브 나무 2000년이 넘은 굵직굵직한 나무들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올리브 하면 뭔가 하지만 뷔페 가면 요만요만 콩알만한 그 까만 열매, 초록색 열매 있죠. 그게 올리브예요. 그것을 짜내면 올리브 기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름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던 오일이었고, 제사장이나 왕이나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을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할 때 이 기름이 곧 올리브 기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철저하게 압착당하여 짜내어지셨을 때 향기로운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올리브 기름처럼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짜여지는 그 순간처럼 우리가 짜여지는 순간 아픔을 당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환도뼈 사건과 예수님의 짜여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워냄과 기름을 짬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야곱이 비워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짜여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비워내는 야복강의 상황, 짜여지는 겟세마네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이게 실패와 아니면 이것이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부러진다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내 뜻이 짜여져 나가는 것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시작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야곱의 야복강의 상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프레스되어지는 짜여지는 압착의 과정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가는 필수 코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 없이 세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 과정 없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순간이 결국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